자, 이제 12절 말씀. 자, 내 부모를, 이제 드디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거예요. 야,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일찍 죽은 젊은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 나오는 게 뭐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얘가 얼마나 효녀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죽었다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죠, 부모님들이. 예? 그런 애들도 많죠. 아니, 출애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산대야. 예? 그럼 이상하잖아. 효자들이 더 일찍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효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요, 여러분? 반대로 망나니 기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거야. 왜 오래 살까요? 철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철 안 들고 망나니 기질로 계속 살면 말이에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120살쯤 돼서 철들면 돼.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데려가요. 120살 되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철이 많이 안 들어. 그게 더 오래 사는 거야. 철들면 사람 가버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우리들 말로 따지면 철들지 않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잘 되고 너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쌩쌩하고 좀 더 오래 살 것 같고 좀 더 살 것 같고 우리 교회 나왔더니 마음도 평안하고 이상하게 더 오래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세요. 굉장히 효도했나? 집 일찍 떠난 사람입니다. 효도한 게 아니라 집 일찍 떠난 사람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를 돌아보라고. 거기에 집에서 원래 효도하려면 그 부모님하고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그 부모님은 당연히 존경하죠. 그런데 집을 일찍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오래 못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오래 산다고 세상에서 그런다고요? 철 안 들어야지 오래 산다 그랬다고. 철 들면 일찍 죽는다고.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하고 반대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 반대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야 잘 되고 오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또 한번 봐봐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15절에 도둑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죠. 10계명을 읽어보니까 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망령때 이르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잘 살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소유 물건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요 말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말이 지금 요걸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 말이요. 이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지 여러분 옆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은 그 이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서로 사랑해서 요걸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야.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웃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래.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 이게 새 계명이야. 그럼 완성되는 거죠. 예, 사랑이 떨어져 있었는데 합쳐졌으니까 완성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부부가, 남녀가 서로 따로따로 살았는데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겁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반반씩 나눠졌었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둘이 반쪽이 아니라 한 짝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남자 여자의 완성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결혼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하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잘못 사용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말라예요. 그죠? 요게 하나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는 말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살인하지 말아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그 살인이, 그 예배가 하나님 잘 모르고 드리는 그 예배가 살인인데 그 예배가 너희들은 간음하는 것이다. 다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다 너의 탐욕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 그것을 간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너라는 남편, 이 세상의 남편을 네가 따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 예배를 네가 드리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기 잘 되려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물론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자기 잘 되려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예배돼. 그것까지 하나님은 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따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만 남편인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살인, 그걸 간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간음이 뭐냐, 어떤 거냐,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말씀을 도둑질해. 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 세상 말만 계속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빙자해서 도둑질해 버린 거죠. 여러분은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가.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것만 간직하고 생활해요. 그러면 그걸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뭐야? 탐욕이야. 그게 너를 숭배하는 거야. 너를 숭배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우습게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개가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그래야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도 다 하나인데 하라는 말도 하나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였구나. 요 말이겠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요건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는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한통속이고 하라는 말도 한통속인 거예요. 자, 안식일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안식이 왜 왔어요?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안식일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지 마 그러는 것 중에서, 하지 마라는 것 중에서 왜 하지 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마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왜 하지 마? 봐요. 자, 뭐를 아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야, 하지 마!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부모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지 마 그러면 잘못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십계명에서 너 이거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잘못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죽어. 너 큰일 나.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밑밥을 깔아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밑밥을 깔아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기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면 죽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꼭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 이거를 유지해라, 이 말은 율법적인 십계명을 네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 왔어요? 구약이 먼저 왔어요. 왜 구약을 먼저 왔어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올 때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땅의 사람들이 요걸 꼭 지켜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이웃 물건 훔치고 탐욕 부리고, 이 같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면은 어디 보내요? 잡아가지고 어디 보내? 감옥 보내고 그러죠. 잡아가지고 원래 평범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같이 못 살게 하고 그 사람을 뜯어내서 딴 데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따로 살으라고. 밥은 줘요. 거기 따로 사니까 밥은 주는데 이게 뜯어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쪽 사는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야. 네 생활이 틀리다는 거야. 이게 땅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의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하지 마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요. 하늘의 사람이 지키는 거로 생각하면 이건요, 기초가 아니라 성숙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니까, 십계명은.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건 기초라니까요. 기본이라니까. 그건 땅의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도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성숙한 마음이라고요.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면 당연히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려고 그러죠.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죠. 성숙하면. 그죠?
어린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십계명에 대해서 줄 때 무슨 마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큰일 나, 이거예요. 너 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럴까요? 이 속에 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숨겨진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 좀 알아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요. 자, 기초적인 건 모든 세상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초가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지켜지는 거라고. 이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준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이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땅의 사람들도 하지 마 그럴 때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교회 나온 우리들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숨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옛날에 우리 여러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랑으로 깨닫게 되면 이건 뭐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여 너 잘 되고 너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요 말이거든요. 요게요. 이렇게 해라. 이게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왜 그게 사랑이냐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율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땅의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렇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시켜버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안식일 지키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때 안식일을 예수님, 내가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잘 지킬게요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래놓고 완성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안식의 완성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야. 안식이라는 율법 제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거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도 다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됐구나, 나는 참 자유한 사람이 됐구나,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까지 됐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너 이거 하지 마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 하나는 안식일 지켜. 그게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는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아들이 죽으실 거야, 너의 안식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켜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을 그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는 참 지키는 게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예수를 구별해서 네가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